안녕하세요. 은혜 선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이덕순 전도사입니다. 예. 목사님 궁금합니다. 오늘은 3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23년도 12월에 방언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엔 매일 새벽기도로 방언을 하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진행형입니다.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뜨겁게 기도하는데 전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어려움을 뚫어주신다고 함께 해주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신랑을 하늘나라로 보내게 되었고 신랑이 사업을 시작한 지 1년 정도 부채가 많아 여러 가지 마음이 힘든 상태입니다. 자녀들도 2명이 있는데 딸 중학교 딸 1명과 초등학생 4학년 남아입니다. 신랑 발인 후 새벽 기도로 어린아이들과 현재 상황에 대해 기도 중인데 자꾸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꿈에도 제가 교통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꿈을 꾸고 그럴 땐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 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참 너무 힘드시겠어요. 갑작스런 이런 일이 생기셔서. 그런데 자, 제가 볼 때는 악한 게 공격, 이거 보니까 악한 게 공격하는 게 맞아요. 틀림없는데, 자, 왜 얘네들이 이상하게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뭔가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내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공격이 오는가? 자, 그거는요, 우리 집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엄청난 두려움과 그 다음에 너무나 큰 좌절과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냥 확 닥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면 그게 전체적으로 눌려 있는 겁니다. 확 눌린 거야. 그때 얘네들이 그때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그때 들어와서 공격한 것이 꿈으로 괴롭히고 현실 속에서 뭔가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아이들이라든가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할 정도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 잠깐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우리 다시 지금 본인이 담대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마음을 먹게 되면 얘네들은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으시는데, 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제일 이 성경에 불쌍히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제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경건과 그 모든 그 거룩의 첫 번째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첫 번째 그 사람들을 고아와 가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고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안을 주기 원하고 복을 주기 원하고 그 다음에 은혜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일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먹으시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안 좋은 꿈 꿨잖아요. 이거 역시 꿈을 안 좋고 찝찝한 꿈을 꾸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꿈은 무마될지어다. 다 무마시켜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면 그 꿈이 무마가 됩니다. 응?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선포기도 하세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거 계속 선포하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아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드리네요. 예, 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선포하고 나가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내 손에서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강하게 붙으시고 강하고 담대하시면 모든 걸 하나님 보호하시고 꿈도 이제 다 사라집니다. 예.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으로 날랄라 방언하면서 마음으로는 가족 기도, 나라 기도 해도 되나요? 한국말로 나라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한국말로 가족 기도하고 방언으로 하고 그렇게 해도 되나요? 예, 다 좋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그때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어떨 때는 그냥 방언이 계속 나와. 그러면 속으로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가족을 놓고 기도하면서 입으로 방언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냥 입으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게 아니라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형편대로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부끄러운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많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옥은 너무 싫습니다. 천국에 대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그려지지 않으니 영원히 산다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만난다는 생각을 하면 징그럽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예. 선택지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는 것을 알기에 천국에 가고 싶은 거지요. 이 세상이 딱 끝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은 은혜로 충분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억울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천국에 대해 소망이 간절하지 않으니 내 마음이 부족한가요? 주님 만나고 싶은 소망이 적은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죄책감이 들어서 마음이 종종 힘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삶이 더 풍만하고 충만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소망이 생길까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요, 천국에 관한 그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100% 있기 때문에 막 천국 가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빨리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이. 왜냐면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이 근심, 걱정, 문제에 치여서 살기 때문에 막 그 소망을 갖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우리는 성경대로 하면 반드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천국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우리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 상상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정말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간다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징그러워서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는 이제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넓이를 내 넓이로 이렇게 막 낑겨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 먼저 말씀 하나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천국은요. 자,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냥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돼. 그러면 우린 당연히 천국을 가야죠. 그런데 그 천국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고통, 더럽고 추한 것, 염려, 근심, 억울함, 모든 것, 이런 단어 자체가 아예 없는 것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면은, 글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행복,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앞에서, 대면하는 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그냥 우리가 자식이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날들이 옵니다. 응?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이런 지금의 질문을 하신 분은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응?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런 의문이 안 생겨요. 그래서 자, 요한복음을 특히 많이 읽으세요. 반복해서. 그리고 틈만 있으면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이 우둔한, 이 지혜가 없는 우둔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 물론 지혜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혜가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면서 우둔한 부분 쪽에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기 때문에 이거였구나. 내가 왜 이런 의문이 들었었지? 하면서 결국에는 시원한 정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성경을 읽는 이유, 왜 읽어야 되는지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많이 알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이 100% 바뀝니다. 응? 그러니까 일단은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기도를 하실 때 꼭 이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아멘. 예, 됐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목사님, 저의 큰 아들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합니다. 큰 아들 마음을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아멘. 예. 당연히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러나 변화를 해서 애를 낳아야 된다. 이거는 내 뜻이고
하나님은 변화를 시키시는데 아들을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시킬 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는데 안 될 것만 같은 생각이 존재하는 것뿐이지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뭔가 기대감을 가지시고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방언기도 영상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인터넷 성도입니다. 네. 최근에 하나님께서 다른 때보다 더 깊이 회개하게 해주셔서 4일 정도 지나게 회개했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하루하루 24시간을 주님과 구름을 걷는 기분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없던 믿음까지 주셔서 아멘. 요새는 선포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기분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다가 하루 정도 쉬는데 그 시간에 TV쇼나 SNS를 하고 나면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제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묘하게 상한 것 같은 저를 보게 됩니다. 그동안 작정 기도를 하느라 미디어를 전부 끊었다가 며칠 전 작정 기도가 끝나서 다시 보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다 끊어야 하는 걸까요? 수도승처럼 사는 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무엇이 맞는지 목사님 생각 좀 여쭤봅니다. 전도사님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조금씩 보잖아. 예, TV라든가. 근데 어떤 것 같아요? 그 TV쇼를 어떤 것을 선택해 보느냐가 그렇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서도 여러 가지 그렇지. 쇼가 있으니까요. 뭐 드라마도 있을 것이고 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뭐 SNS 같은 것도 저는 조금 자기를 오픈한다는 생각에 좀 절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자, 일단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봐야 돼요. 막 지금 뭐 아주 좋아요. 거기까지는, 거기까지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아. 막 선포 기도대로 막 할 것만 갖고 강하고 담대하고 막 4일 동안 아주 진하게 회개를 하고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데 작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냥 탁 제껴버리고 미디어로 확 보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약간 조절이 돼야 돼. 제가 볼 때는 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상태에서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한 데 TV쇼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명품에 대한 무슨 쇼, 막 이런 게 계속 나오면 거기 빠져들면 막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럼 내 눈에는 전부 명품만 이렇게 보고 싶은 생각. 그러다 보면 막 들고 싶고 갖고 싶고 그러다 보면 막 사고 싶고 근데 돈이 없어. 그리고 막 거기에 대한 왜 나는 돈이 없지? 막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또 느낄 수 있고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뭘 보느냐에 따라 또 틀려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항상 그래요. 우리가 뭘 할 때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갭이. 항상 갭 사이로 악한 게 왔다 갔다 드나듭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상태가 막 업돼서 막 좋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져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 작정기도 했고 나는 막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신난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난 됐어 이러면서 안심하고 뭔가 미디어로 왕창 본 거야.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막 본 거야. 응? 그때 그러니까 눌려버린 거예요. 실은. 눌리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과 또 갑자기 멀어진 것 같고 내가 정말 뭔가 상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떤 드라마를 통해서 내 영을 터치해서 내가 그런 필링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끊어버려. 정말 하나도 안 보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수도승처럼 이제 지내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가 뉴스도 봐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걸 보다 보면 요즘에는 이런 게 유행인가 보다, 그런 것도 감각을 감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딱 끊을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골라가면서 봐야 돼요. 골라가면서. 골라가면서. 자, 어떤 드라마들은 다큐멘터리 같은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서도 어떤 드라마는 참 삶의 어떤 그 배우는 것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골라가면서 보시고, 또 때로는 우리 이 사극 같은 거, 저는 사극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좀 보는데, 사극 같은 걸 봤을 때 참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게 많아요. 임금이 그 시대에 나라가 망할래니까 그 임금이 하는 그 태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나라가 망해. 그러면 틀림없이 그 임금이 어떤 일을 하냐면 충신의 말은 안 들어. 간신들의 말만 들어요. 그 결국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구나. 이 충신들의 말, 이런 걸 들었을 때 나라가 살아났고 간신들의 말을 들으니까 나라가 망하는구나. 이런 어떤 배운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너무 많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안 볼 수도 없잖아. 그러나 골라서 보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절제하면서. 그런데 SNS는 좀 안 좋아요. 저는 SNS는 안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어떨 때는 SNS를 하다 보면은 내가 나를 포장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뭔가 말을 약간 이렇게 조금 거대하게 해야 되고 포장을 해서 해야 되고 때로는 좀 이렇게 뻥쳐서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와 내 자신과의 신경전이 일어나는 거야. 영과 육이 이게 막 팽팽하게 다툰단 말이야.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수는 저는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잠언 25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는 절제할 거 조금씩 끊을 건 끊지 아니하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벽이 없어. 여러분, 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응? 문이 있어야지. 문과 담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예 보지 말고 다 끊으세요, 이게 아니라 절제하는 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 목사님, 저는 시골 교회 권사입니다. 메일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남깁니다. 우리 손주가 4살인데 말을 못하고요. 그리고 자폐 증세도 조금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밤에 교회 나가서 3시간 정도 기도도 하고 한 끼 금식을 130일 했어요. 어이구, 많이 하셨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굉장히 잘하셨어요. 3시간씩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많이 하신 거고 열심히 하셨어요. 130일 한 끼 금식하면서 또 했어.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다 기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할 거 없어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요, 너무 얽매여 계세요. 내가 요거만 하면 더 될까? 아니야, 뭔가 더 해서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응답을 하나? 막 그런 부담을 가지고 막 어떤 조금 율법에 이렇게 눌려서 틀 안에서 계속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요. 괜찮아요. 굉장히 잘하셨고 하나님 이미 기도 받으셨고 더 할 거 없어요. 쉬세요. 이제 쉬시고 뭔가 자유하셔야 돼요. 마음이 조마조마 하면서 이거 내가 막 뭔가 더 해야 되고 뭔가 이 고행 뭔가 더 막 이래야 하나님이 응답하고 이걸 안 해서 내가 응답을 안 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알아. 거기까지는.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헤매. 그리스도가 뭐지? 응? 자, 그러니까는 그 의미는 너무나 광범위하지만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정말 왕 같은 의미가 있지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는,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이시다라는 것으로 인정을 하시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잘했어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자유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편안하게 꾸준하게 기도하시면 그리스도이신, 지금 본인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예. 그리고 그 아이는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히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응? 예. 성경 말씀 갖고 있는 고요의 능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되면 요한복음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예언을 들으면 누군가에게는 야고보서를 읽고 쓰는 처방을 내리는 것을 그렇죠. 보았고 시편, 잠언, 요한복음, 베드로전후서, 로마서 등등 각각 말씀들이 가진 고유의 특성,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렇죠. 사람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한 그 효능이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었을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효능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마다 그 형편, 그 상황에서는 야고보서를 줬어도 그 야고보서의 효능이 틀리게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상황에 따라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분은 야고보서가 필요하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분은 그 상황에 따라 잠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방이라는 게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자, 감기는 감기야. 둘 다 감기 걸렸어. 그런데 한 사람은 코가 맹맹하고 목소리가 안 나와. 한 사람은 감기는 감기인데 막 너무너무 추워. 몸살 감기야. 그러니까 처방하는 게 틀려지잖아요. 응? 그러니까는 말씀은 그때 따라 그렇게 처방이 틀려집니다. 자, 지금 시편, 잠언, 요한복음, 베드로전후서, 로마서, 이게 각각 어떤 말씀들이 가진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이 특성이라는 어떤 효능이 있냐, 이 소리겠죠. 자, 그러면 꼭 요 말씀은 요거다 이렇게는 할 수 없어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그 말씀에는 요것이 효능이 강합니다. 요게 있을 뿐이지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딱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는요, 우리 삶의 지혜인데 우리 살면서 문제, 고난, 근심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잘 인내하며 뚫고 나갈 수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고, 우리가 그때 그 인내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잘 적혀 있어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은 야고보서를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언은 똑같이 삶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솔로몬의 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삶의 지혜를 표현하면서 잠언은 절제하는 법, 좀 절제하고
뭔가 끊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는 데에 아주 잘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정직하게 행해야 할 일들을 잘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법, 훈계,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법, 이렇게 사는 지혜를 주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훈련된 영적인 생활을, 그러니까 훈련이 된 영적인 생활을 하게 만들어. 자꾸 시편을 읽다 보면은 자꾸만 그렇게 훈련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시편을 읽으시면 돼요. 또한 요한복음은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으면서 베드로 전후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한 토대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 확실한 그 주권, 확실한 주관, 이런 거를 갖기를 원할 때 베드로 전서를 많이 읽게 되면 주관이 뚜렷해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는요,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복음을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요. 야,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걸 느끼게 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얼마나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기도 해요. 광범위 하니까 은혜가, 그러니까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런 특징을 아시고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예. 목사님 유튜브에 간증이 참 많은데요. 어떤 간증은 참 좋고 은혜가 되는데 어떤 간증은 여러 번 들어봐도 감동이 없고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간증을 어떤 기준으로 분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천국에 집이 없는 영혼들도 봤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천국에 집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안 가네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국에는요, 각자의 자기의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 천국에 만약에 진짜 이분의 간증이 맞다면 천국에 집이 없다 그러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집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증이 맞다면, 그런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뭐냐면 계속 막 사람을 죽이고 막 사기를 치고 정말 아주 개망나니처럼 살다가 갑자기 죽기 한 3일 전에 하나님을 팍 뜨겁게 만나서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하다가 3일 만에 죽었어. 이 사람 천국 갑니다. 그런데 뭐 해놓은 게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천국에는. 그냥 그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서 고통 없이 좋게 살지만 반드시 반열이 있어요. 천국에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근데 자기는 상급이 없는 거지. 그러나 어떤 고통과 염려, 근심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다는 것 뿐이지. 아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저는 특히 천국과 지옥의 간증을 잘 안 들어요. 왜냐면은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잘은 안 봐요. 아예 안 본다 이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요, 내가 뭔가 간증을 딱 들었을 때 이거 뭔가 좀 찝찝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요, 아닌 건 아니야. 근데 간증을 들었는데 그냥 은혜가 돼. 그래서 뭔가 막 도전이 올라와.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상급을 쌓아야 되겠구나. 뭔가 도전이 돼.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은혜롭게 터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었을 때 뭔가 아닌 것 같고 찝찝해. 지금 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이런 말도 했잖아. 그래, 정말 거짓말인 것 같아요. 안 믿겨져. 이런 보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야. 응? 이 프로그램이, 목사님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좀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이 그냥 뭐 내 문제 해결 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많은 자들이 정말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해주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승리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